그러면 지금부터 일도 스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연불합시다. 여러분들 먼 곳에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삶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우리가 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운영이 되는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이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자, 2600년 전 우리 교조 불세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위 없는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약 45년, 그 많은 기간 동안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설법을 통틀어서 부처님께서 표현하실 때 우리는 해인사 8만 대장경에 적혀있는 그 문구를 한 줄로 표현하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합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 많은 법문을 그렇게 많이 하신 이유, 그 많은 세월 동안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쁜 짓 하기는 너무 쉽고 착한 일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한량없는 세월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착한 일만 했으면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태어나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이 분명히 있기에 저희가 성자가 되어서 그 세상에 이미 올라가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보시는 지금의 우리들이 사는 지금의 이 세상은 저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하면 심사받을 때 10분의 판관님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신 이 열시왕께서 어느 날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심사를 받는데 너는 어째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 했느냐 라고 타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 타박을 하면서 염라대왕이 네가 살아생전 내가 보낸 3명의 천사를 만났을 것인데 어찌 너는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렇게 나쁜 짓만 했느냐 라고 타박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염라대왕님, 저는 사람 한 생을 살면서 그런 천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염라대왕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살면서 주름지고 늙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니 못 봤니? 봤습니다. 또 병들어서 걷지도 못하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봤습니다.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세상과 모든 인연이 단절된 죽은 사람을 봤느냐 못 봤느냐? 라고 하니까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늙음을 보고 병듦을 보고 죽음을 봤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나는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살아생전 만들었다는 겁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봐봐요. 주름이 있으신지 늙으셨는지. 오늘 뭐 병환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많은 분들을 우리는 살면서 착한 일 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그 염라대왕의 이야기죠. 자,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깨우치신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부처님께서 깨우치고 보시니까 이 세상을 운영하는 이법은 뭐냐면 연기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뭐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용기법이 뭔데요? 라고 하니까 쉽게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팥 심은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계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가 연기,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의지를 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자, 이 세상의 이치상 여러분들이 연기법, 인과법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자, 제가 증명해 볼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안 그렇죠? 제 말이 맞나요? 자, 조금 달리 얘기하면 2600년 전 우리 교주 불세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과를 층하시고 이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들이 사는 이 지배하고 있는 이 이법은 뭐다? 연기법. 좀 달로 말해서 인과법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알았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바세계를 살면서 심어야 되는 건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생전 복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착한 선근, 복되는 일을 심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남들에게 베푸는 일을 해야 되고 인색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이웃을 도와줘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겠지만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을 먹게 해줘야 되고 굶주린 사람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왜? 이유가 중요합니다. 착하게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과법, 연기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배하는 이 법만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그럼 어떻게 지혜로워요? 심은 대로 결과가 벌어지니까 나쁜 거는 심지 말고 좋은 것만 심어서 남은 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거리만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하고 가야 되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다시는 인간 몸을 받지 않는 세상까지 가날 수 있는 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달리 말해서 악한 사람은 때가 무르익으면 정말 지옥이나 축생이나 배고픈 귀신의 아기보를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세계를 살아가는 보이지는 않지만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시니까 육도의 중생들은 지속적으로 지은 업에 따라 돌고 돌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면 멈출 때가 됐습니다. 무엇을 멈추느냐?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뭡니까? 자, 거슬러 올라가면 원인이 있겠죠? 이 세상의 이법은 뭐니까? 인과법, 연기법이니까. 지은 대로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은 나쁜 것 중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부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욕심 안 부리고 사는 분 계십니까? 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지속적으로 욕심은 부리지만 채울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몸받아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하냐면 나쁜 욕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당터 알아요? 명당터? 요즘은 명당 안 쓰나요? 조상님들 좋은데 모시려고 이렇게 터를 잡아서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터를 잡아서 쓰려고 준비를 하는데 꿈에 어떤 붉은색 도포 입은 사람이 부디 3일만 참아주시오. 3일만 참아주면 내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가 없는데 3일을 못 참아주고 묘자리를 쓰게 되면 당신한테 좋지 않습니다. 3일만 넘겨서 써주시면 당신은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에서.
이 사람은 꿈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도 꿈 믿습니까? 이 사람은 꿈을 믿지 않아가지고 당당하게 가가지고 묫자리를 파보니까 구렁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구렁이들이 많으니까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라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정치인이 돼서 잘 나가다가 여러분들 영모죄 알아요? 나라에 임금을 바꾸려는 영모죄에 연루돼가지고 구족이 멸하는데 구렁이 죽인 숫자만큼 자기 구족이 다 죽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800명 정도가 죽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중에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을 참지 못하면 우리들은 참으로 불행을 겪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을 살면서 착한 것만 말하고 착한 생각만 하고 착한 행동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만 벌어집니다. 나쁠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가 생기더라. 이 세상을 다한 우리들은 여기서 이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없다라고 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영혼이 분명히 존재해서 살아생전 착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자기 절제를 하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종교를 갖고 살아가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언제나 착한 행을 이어가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몸뚱이는 밝아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나온 우리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이 몸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 거짓 몸뚱이 안에 있는 이 몸체가 착한 일하고 복을 지면서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성장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불이라고 하는 부처님까지 되시면 엄청난 광도의 빛을 내는 성자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살아생전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조금 달리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받지 않고 더 나은 세상, 인간이나 하늘천상, 좋다고 하는 세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또는 지옥아기 축생이라는 악도라고 하는 곳을 다시는 가지 않고 여기를 뛰어넘는 걸 윤회생사를 벗어나고 하는데 벗어나서 보살이 되고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지녔기 때문에 우리 구조 불세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다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받지 않는 법으로 우리가 수행해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심은 대로 결과가 벌어지는 이 인과법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만 심는다? 착한 거, 생각, 말, 행동만을 한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조금만 크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왜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요 입법 요거 하나만 명확하게 머릿속에 가시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남편분에게 밥을 잘 해주셔야겠습니까? 못 해주셔야겠습니까? 왜요? 이제 다 알겠죠? 자, 여기 좀 어린 분들,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왜요? 그 원인이 나를 복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의 영혼의 몸뚱이를 밝게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 충분히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자, 조금 달리 주제를 해서 여러분들 부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한 두 가지 얘기만 좀 해드려 볼게요. 부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사실 너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까운데 서울에서 좀 가까운 홍제동 거기 가면 그 옥천암이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도 큰 스님 법문을 통해서 내지는 속세에서 이야기로 들었을 만한 윤덕삼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 총각인데 병든 부모를 모시고 살고 지금으로부터 조선시대로 넘어가가지고 지게를 지고 늘 나무하는 분이에요.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배우자가 없어서 정말 총각이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옥천함에 모신 분이 해수관음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하고는 다른 인격체시고 관세음보살님의 좌보초로 계신 해수관음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나가면서 꽁보리밥을 이렇게 점심 먹을 싸운 걸 갖다가 자기가 먹지 않고 부처님 앞에 이렇게 놓으면서 부처님 죄송하지만 드릴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간절히 소원하니 부처님께서 저 배우자 좀 꼭 좀 찾아주세요. 라고 100일 동안 열심히 꽁보리밥을 부처님 앞에 올렸어요. 100일째가 되는 날 정말 꿈에서 연세가 있으신 것 같으면서 너무나 귀티가 나고 눈빛이 초록초록 맑고 깨끗하신 분이 현신하셔서 너는 오늘 눈을 뜨면 저 자문 앞에 가서 그 문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꼭 데리고 네가 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자문이라는 문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 나오자마자 그 부처님께서 이 여인을 데리고 가라고 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윤총각입니다 하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저도 꿈속에서 이렇게 생기신 분이 나타나셔서 너 문을 열고 저 문을 나가면 윤씨 총각을 만나면 그 사람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자, 또 하나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 그 백정이라고 알아요? 백정이라고 하는 소나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서 사는 사람. 부모님은 불법을 믿어가지고 아들이 너무 백정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넣어요. 그리고 백정을 해서 그런지 막 부모님께 폭언도 하고 막 못되게 굽니다. 근데 앞집을 보니까 어느 사람이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하니까 아들이 너무 온순해지고 효도를 하더라 이거예요. 딱 듣고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경전을 읽고 열심히 연부를 하면서 발언을 했어요. 부처님, 제발 저희 아이가 직업도 좀 바꿔주고 조금 더 저한테 효도하는 아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서 100일이 지나니까 갑자기 아들이 어느 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요 앞산에 가면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고 소문났어요. 저 왠지 모르게 관세음보살님이 뵙고 싶으니까 다녀올게요. 하고 집을 나갔는데 아들이 폭언하는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믿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부처님 앞으로 나가나 보다 하고 나갔다가 한참을 찾아보고 절을 가봐도 관세음보살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져 갖고 내려오는데 한쪽에 노스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 노스님이 혹시 몰라서 그 노스님께 요 백정 아들이 물었어요. 혹시 관세음보살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니까 요 노스님이 야, 잘 들어봐라. 오늘부터 지금 이제 집에 내려가면 어머니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똑같이 생기게 현신하셨는데 다만 뭐가 다르냐면 옷을 저고리를 거꾸로 입고 신발을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나오는 분을 보면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니까 그분을 뵈면 정성을 다해서 예를 다하고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거라 하고서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내려오고 문을 똑똑 치는데 그날도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 관세음보살님을 못 뵙고 와서 자기한테 폭언이나 하지 않을까 하고 관세음보살님 연부를 열심히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문이 어둑어둑한 밤 두들기니까 아들이 왔나 보다 하고 놀란 가슴에 입고 있고 바닥에 놓았던 옷을 입었는데 어둑어둑한 데서 입으니까 거꾸로 입고 신도 그냥 신은 둥 마는 둥 하니까 거꾸로 신고 딱 나갔어요. 문을 딱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 보니까 어머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저고리는 거꾸로 입고 신발도 거꾸로 신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연신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뵙습니다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당황을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의 값인가 보다 라고 이 아들에게 이제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역할을 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백정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다해라. 어쨌든 어떤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었겠습니까? 내려오다가 만난 노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주 효순한 아들이 됐고 어쨌든 직업도 바꾸어서 부모님 마음에 드는 직업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자, 관세음보살님은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계시고 이미 불과를 증하신 분들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착한 일만 하라고.
복 받아서 나중에 언젠가는 부처님과 같은 좋은 성자가 되라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 요겁니다. 첫 번째, 착한 선근을 심으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 1번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 여러분들 효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안 하고 계신가요? 자,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장보살님은 시방열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시고, 조금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명부에서 심사 받을 때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처님을 지장보살님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살아생전 지옥 갈 죄를 지었더라도 부모님께 효도만 한다면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어쨌든 그러면서 지장보살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옥 갈 것도 막아주지만 살아생전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되게 해서 살아생전 복되게 살게 할 것이다. 이게 지장보살님 말씀이거든요. 살아생전 부모님께 뭐 해라? 최선 다해서 효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부모님한테 부딪힘이 생기든 친정 부모님과 부딪힘이 생기는 건 서로 간에 지은 업이 있어서 잠시 부딪히는 것 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분하고의 관계는 훨씬 더 개선이 될 건데,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 세상에서는 복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육, 조금 다른 말로 인내심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꼭 하실 일은 오늘 끝나고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많이 후회 없이, 우리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세상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쨌든 우리들은 와야 되고 가야 되는 지금의 이치에 있어서 올 수 있게 도와주고 태어나서 어렵고 힘들게 키워주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일륜 도덕을 준수하라. 우리가 불자라면 부처님께서는 5가지는 지키고 조금 많게는 10가지를 지켜가면서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살려줘라.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베풀어라. 세 번째, 결혼했으면 본인의 부인만, 남편만 사랑해라. 네 번째,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말만 하거라. 다섯 번째, 술 먹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말로 하는 업 중에 험담하지 말고 남을 칭찬을 많이 하시고, 이간질하지 말고 남을 화합시키는 말을 많이 하시고, 어쨌든 너무 현란한 말로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한 말을 하여라. 말로써 짓는 업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끝으로 모든 악업을 짓게 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심과 화냄과, 여러분들 욕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화내는 거. 화를 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은 복이 다 도망가 버린답니다. 여러분들이 화만이 되면 주변에 여러분들 좋아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어리석음은 인과법을 믿지 않는 것을 치심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지 않고 인과법을 믿고 살아라 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나라를 사랑해라. 부처님께서는 가정의 근간은 이 가정이 지켜지려면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병역을 다 끝내고 와서 그럴 분들 별로 안 계시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체하고 나라를 사랑해줘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네 번째, 자비이타행으로 보살행을 실천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잘 살려면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꼭 생각해내서 하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뭘 들이시라? 감사한 마음을 먹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무엇. 부모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둘자라면 뭐 부처님이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길은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겠지만 일단 복을 지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탕을 잘 갖고 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살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식구를 부양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복을 지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절제를 하지 못하면 재물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위가 탈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 같이,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재산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존경을 받고 덕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여러분들, 바다는 두 가지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어느 강줄기에서 어느 오물이 들어와도 바다는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관대함을 갖고 있고 포용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포용력과 관대함으로 대해주시는 습관을 꼭 좀 들여서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로 성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바다는 또 하나 절대 변하지 않는 맛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 맛은 어때요? 짭니다. 자, 이것을 갖고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해서 불자라면, 우리 현지사에 계신 광명만덕 큰 스님께서 읊으신 개송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아무리 깊고 넓어도 그 맛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법도 욕심이 없는 것으로 하나의 맛을 삼는다네. 그것은 깨달음의 맛이고 번뇌를 끊는 맛이며 도를 얻는 맛이라네. 남은 삶 청정하게 살다 부처님 곁으로 가세. 어렵고 힘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왔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가시고 삶의 지혜로서 살아가시려면 반드시 인내심을 갖고 인욕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고, 또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은 조금은 희망적으로,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 불만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밝고 맑고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착한 일을 해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조금 더 주변 사람들에게 밝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달리 말하면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비추면서 골고루 생명을 잉태시키고 밝음을 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듯이, 여러분들이 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로 인해서 밝아질 수 있게끔 꼭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아주 밝고 환하게 웃어주시면 그 주변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웃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끝으로 하루를 부처님께서는 후회 없이 살라 하십니다. 지나간 과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마저도 이 순간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우리들의 지금의 이 현실에서 그 매 순간을 후회 없이 사는,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로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타행을 하려면 여러분들 그냥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타행을 하려면 조건을 달지 말고 무조건 베풀어라.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할 때는 뭘 하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무조건 베풀어라. 남에게 밥 한 끼를 살 때 다음에 저 아이가 나한테 밥 사겠지 하는 마음을 먹지 말라 이거죠. 할 수 있겠죠? 네, 조건을 달지 말아라.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타행을 할 때는 말로서는 부드러움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일은 찾아서 해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자, 문수보살님 개송을 하겠습니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자비로운 그 손길이 참다운 불심이요 너그러운 말 한마디 그윽한 향이로다. 속속들이 곱고 고운 성실한 그 마음이 영원히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일세. 제가 오늘 부처님 제자로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암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에 황무지를 버린 분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개인이 성숙하고 빼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부처님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장,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추신 분, 진리 위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집착 저 너머로 가신 분, 해탈하신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한적한 곳에 사는 티 없는 코끼리,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한 분, 지혜로 물들어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고 자신을 길들여 희론을 떠난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거룩한 분이며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진리를 설하시는 분, 마음의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요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신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한적한 곳에 살며 최상을 성취하는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부처님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무량한 지혜로 최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탐욕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그는 열애이며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자도 없고 동등한 차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가래를 끊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 의욕의 구름을 걷어내고 티끌 하나 없는 존경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이며 가장 완벽하고 측량을 초월한 분, 가장 훌륭한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 제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성취하신 아까 말한 그 공이라는 것을 소유해서 연기법을 자기화시키신 위대한 경계까지 이르신 분이 말씀하신 진리의 이야기가 있기에 우리는 그 세계로 갈 수가 있고 태양처럼 밝고 꽃길과 같은 복을 누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을 지어서 복을 받으며 편안하고 그 복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시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세상에서 함께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정의로운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는 못 해드렸고 시간 관계상 인과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진리를 깨우쳐서 설하신 분이니까 이분에 대한 존경심과 찬탄심을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생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까지 해서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스님께 큰 박수로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